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돈 얘기하니까 벌써 얼굴이 피는 것보다 사람은 정말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돈이 더 줄까요? 하면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막 국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라고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안 주냐고 막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쓰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고 싶은 것 마음껏 사고 참 행복할 것만 같고 하나도 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또 뭐 좋은 차도 사고 또 좋은 침대도 사고 멋진 옷도 사고 또 내가 갖고 싶었던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전자기기 제품도 사고 그리고 또 뭐 투자도 하고 뭐 사업체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만 많으면 잘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인간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 많으면 다 잘하고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 것 같지만 돈이 많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이 썩어 들어가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돼서 한 번에 수많은 돈을 획득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또 쓰는 법을 모르고 또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에는 자기 인생까지 결국에는 파탄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은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습니다. 특히 제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또는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의 그 축구 선수들은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게 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한 사람이 뭐 대기업 뭐 들어가서 과장 부장해도 일평생 모아도 못 벌 돈을 그들은 수년 만에 벌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자기가 직접 다 관리하거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개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거의 선수 생활을 마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요, 그 선수 생활을 오래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 돈 맛을 들이면, 돈 쓰는 맛을 들이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수들은요, 돈을 쓰게 되기 시작하면요, 운동 연습을 안 하고 그리고 스포츠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가지고요,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길게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둘째치고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에, 연예인이면 노래 부르는 일에 또는 연극하는 배우하는 일에 또 스포츠 선수들은 자기가 하는 그 운동에 온 정신을 쏟아서 그것만 해야 그 선수 생명이 길지, 만약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돈 쓰는 맛에 걸리면요,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얼마 못하고 접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잘했지만 메이저리그에 가서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좋아서 그 좋은 기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선수가 돼서 많은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돈 쓰는 맛에 걸려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내서 그가 결국에는 그 야구 인생도 망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그가 자기의 그 이름도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어렸을 때 돈을 많이 갖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때 많은 돈을 짊어지게 된다든가 또는 너무 유명해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폐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돈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사실 돈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 안에는 다 있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리고 돈 안에는 심지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안에 사람도 있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안에 거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사람들의 존경도 살 수 있고 별거 돈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요. 그래서 돈 좀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시네. 아직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나 봐요. 어쨌거나 오늘 성경 말씀은요, 정말 돈이 인생이 그렇게 정말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정말 돈이 있으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만족할 수 있느냐,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슬슬 잘 풀리느냐, 그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정말 너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엄청난 부와 지혜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어요. 그리고 존경과 명예도 얻었고 권력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와 존귀와 명예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요,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방패도 금으로 만들어요. 방패도. 그리고 은은 보석으로도 쳐주지도 않아요.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이 여길 정도로 금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자가 되면서 부를 얻으면서 놓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 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대요.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가 돈이 너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쫓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놓치고 돈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사람이 뭘로 보일까요? 물건으로. 눈이 휘가닥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 보면 멸시하게 되고, 그리고 학대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친구 관계가 깨져요. 심지어 돈이 많으면 부부 관계도 깨져요. 왜냐하면 통장을 따로 가요. 그래가지고 이 골프의 황제 우즈는 부인한테 골프채로 발 앞에서 맞고도 이혼을 못한대.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혼을 하면 위자료를 엄청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워서 이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솔로몬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정직과 공의로운 마음이 사라지고 방탕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방탕하고 지도자가 헤매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방향을 잃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두 쪽으로 나누죠. 그래서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솔로몬 시대 후에 갈라지게 돼요. 첫째로, 그러면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이 뭘까? 부자들이 누리는 만족감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줘요. 성경은 돈이 그럼 무조건 나쁘냐? 돈이 무조건 나빠요? 아니에요.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누가 나쁜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나쁜 거예요.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축복을 누리되 그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부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어디까지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긍휼과 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 참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거죠. 오늘 10절, 11절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라. 오늘 전도자는 일단 은과 이 부요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하고 많아도. 그리고 재산이 많아지면요 유익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먹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은 눈으로 보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만족. 그러긴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TV에서 막 부잣집들 의리의리한 집 보면 야 보는 것만으로도 야 부러움이 들죠. 그러니 뭐 그 부자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막 값비싼 자동차를 사고 막 차 문이 막 우리는 옆으로 여는 것도 있고 밀어서 여는데 그들은 하늘로 여는 거 문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뭐 말만 해도 차가워. 요즘은 그래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보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그래서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모으면 만족할까요?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겠어요? 1억? 10억? 100억? 여러분 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부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대요. 기자가. 당신은 돈이 많은데 얼마를 더 벌면 만족하겠냐고 했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 그 사람은 조금만 더 만족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요. 풍요와 은을 가지는 것에는 만족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좋은 점을 오늘 전도서는 첫째는 먹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으로 보며 만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먹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으면요.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정원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집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리고 스케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차 닦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엄청 많은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재산은요. 버는 것도 힘들지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미국의 이 메이저리그나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들은요. 그 사람은 움직이는 중소기업이에요. 막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개인 트레이너, 뭐 물리치료사, 뭐 스케줄 체크해주는 비서, 뭐 자기 그 에이전트, 뭐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으로 인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많은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돈을 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사장님 사장님 하면 그런 소리 들으면서 뭔가 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뭔가 막 굽신거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 그 정도.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 알죠? 책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 위대한 개츠비가 밀주를 만들어요. 밀주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큰 돈을 벌으니까 저녁마다 파티를 해가지고 막 돈을 흥청망청 친구들을 초청해갖고 이웃을 초청해서 파티를 열어서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루는 물어요. 왜 그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냐? 그랬더니 이 개츠비가 나는 옛날에 잃어버린 애를 찾으려고 한다고. 나중에는 결국 그 애를 만나요. 근데 그 애인이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애인의 남편에게 총을 맞아 죽어요. 돈 실컷 쓰다가 총 맞아 죽는 이야기가 위대한 개츠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돈을 쓰긴 쓰는데 그 말로가 평탄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자는 이렇게 돈을 쓰면서 만족감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허영과 사치를 행하는 그런 만족감을 얻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돈이 많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이지 그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도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요 그런 것도 다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우리가 좋은 옷을 많이 사도요, 돈이 많아서 명품을 많이 사도 밖에 나갈 때 막 명품 백을 막 10개씩 걸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씩밖에 못 가요. 그리고 옷을 사도요, 밖에 나갈 때 옷을 막 명품이 10벌, 100벌 있다 해서 막 명품을 막 몇 벌씩 껴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벌밖에 못 입는 거예요. 몸이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명품 입어보고 거울에 비춰보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와 허영이 돈이 부자가 주는 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얻는 만족감이 뭐냐? 그런 명품들, 그런 값비싼 것을 먹고 입으면서 그냥 그것을 보는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막 의리의리한 집을 보면서 나는 이런 집이 있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걸로 만족해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차 있다고 막 요즘은 페이스북에 막 라이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얻는 만족감 그 정도. 그래 옛날에 그 필리핀 그 대통령 부인이 아키노 대통령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부인이 그 속옷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속옷이 막 1000벌도 넘었다고. 신발이 막 3000켤이라고. 그런데 그거 다 신어보고 죽었을까요? 못 신어보고 죽었을까요? 못 신어보고 죽었어요. 왜? 몸뚱이가 하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먹는 것도 그래. 내가 위가 100개가 아니고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있어도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귀족들은 좋은 음식을 막 차려놓고 그 좋은 음식을 막 먹고 화장실 가서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들은요 그런 걸로 만족을 막 얻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또 좋은 옷 입고 거울에 비춰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얻는 그런 만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헛된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는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요, 부담이 있고 해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부자가 자기에게 재물을 뭐가 되도록 소유해요? 해가 되도록 소유해요. 노동자는 오늘 배부르게 먹었든지 라면 먹었든지 뭐 먹었든지 순대를 먹었든지 뭐 먹었든지 떡볶이를 먹었든지 오뎅을 먹었든지 발 뻗고 잘 자요. 잠을 달게 자요. 그런데 부자는 잠을 달게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자는 거예요. 특히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은요, 라면을 먹으면요 막 성질 부리고 짜증내고 막 못 먹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우리는 라면을 먹고도 행복해야 돼. 그렇죠? 그 부자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이 먹든 적게 먹든 좋은 것을 먹든 뭐 싼 것을 먹든 달게 산다. 그런데 부자는요, 지켜야 할 재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불러도 잠을 못 자요.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내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저놈이 오늘 내 재산을 훔쳐갈까? 저놈이 내 거를 빼앗아갈까? 의심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막 보안을 몇 주고 해놔요. 여기도 막 CCTV 달고 저기도 달고 거기에다가 막 두꺼운 뭐 이런 금고를 쓰고 막 그래요. 그러고도 막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뭐 누가 훔쳐갈까봐 저놈이 우리 집 집사가 훔쳐가려나 그러면서 집사를 쓰고도 그 집사를 의심하고 심지어 자기 가족까지 의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돈이 많으면 돈이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돈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누가 몰려들어요? 아청꾼들이 몰려들고요. 똥파리가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돈 많이 벌었다가 잠적한 사람들 보면요, 되게 큰 사기를 당하고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요, 연예인을 해서 갑자기 수많은 돈이 생겼는데 그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들이 막 몰려들어서 여기에 투자해라 여기에 투자해라, 그 결국은 사기당하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돈이 많다가 사기당해서 망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사기당해서 돈이 엄청난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내가 빈털터리를 될 때 그 액수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모든 짐이 다 빠져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증오심과 그 배신감에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뭐도 잃어요? 마음도 다 깨지고 상처받고 증오와 일평생 미움 가운데 갇혀 살고 막 트라우마와 공황장애 오고 인기피증 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돈이 나갈 때는 그 사람에게 그냥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막 마음을 짓밟아놓고 나가. 그래서 돈을 부자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켜요. 그래서 부자는요, 사람을 많이 의심하고요, 인색해요.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는 줄 알아요? 인색해서. 부자들은요, 돈을 함부로 안 줘요. 왜냐하면 자기 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돈 나가는 것 생각해서 절대로 쉽게 돈 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이 점점 썩어 들어가요.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래야 정신도 건강하게 살고 몸도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일도 안 하고 머리만 굴리고 돈만 굴려서 어떻게 돈으로 돈을 벌어볼까? 그 결국은 사기치는 생각, 결국은 몸도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비만에다가 온갖 병에다가 무엇보다 정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남을 어떻게 사기쳐서 남의 돈을, 내가 99석 있어도 나머지 한 석을 누군가에게 뺏어가지고 100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자들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고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농락을 하고요, 온갖 사기와 거짓말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며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재물,
그 수고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 군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안정되게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방탕하게 되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돼. 돈이 많으면요 친구도 가까운 친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래요. 재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돈이 다 없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몹쓸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병원에 갔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15절 한번 볼까요?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지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결국은 벌거벗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에게 입히는 옷을 뭐라고 해요? 수의라고 하죠. 수의. 그 삼배로 만드는 수의. 근데 이 수의에는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대요. 왜? 아무것도 담아서 가져갈 것이 없다. 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노잣돈 하라고 어디에다 돈을 껴줘요? 여기다가 삼배 옷고름 사이에다가 돈을 껴줬어요. 사람은 이 돈을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고 이 부를 자식에게 넘겨주고 싶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이 재물을 영구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관리하며 쓰다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돈이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질 때는요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친구도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돈으로 우리가 돈이 있고 뭔가 있을 때 이 돈으로 뭔가 가치 있는 남을 만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야 될 거예요. 친구. 그리고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름을 선택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래요. 이 물질에는 부담이 따라요. 늘 자기 혼자서 부자들은 어둠 가운데에서 근심과 또 사람들에게 분노와 또 염려 그 속에서 먹으면서 자기 혼자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직책이나 이 부를 가진 것은 오히려 인생의 큰 행복을 빼앗아가고 어둠 가운데에서 결국 혼자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재물은 너무 많은 재물은 사람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고 사람의 마음속에 정직과 이런 사랑을 빼앗아버려요. 우정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전도자는 자기 분수에 맞는 삶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저마다 주신 그 몫을 누리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보면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 몫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을 추구하며 사는 것도 옳지 못한 것 같아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밑빠진 독과 같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심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보면
이 돈으로부터 뭔가 자유로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막 자꾸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심 가운데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바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까? 그들은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돈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아니야,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보화를 팔아서, 자기 돈을, 진주를 팔아서 밭에 숨겨진 보화를 보고 그 밭이 샀다는데 그 보화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제 몫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 그래야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과 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세상에 엄청난 재물로 자기의 가치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가치 있는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요, 기쁘고 감사하게 관리하고 유지하고 사용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보여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귀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그것을 능히 누리게 하신다.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당하지 못하는 재물만 많아서 그 재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는 그 누리며 사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재물은요, 내 손에서 거쳐가는 거예요.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에요. 내 손에 왔다가 누군가에 또 떠나요. 오늘 여러분도 돈 써봤죠? 돈이 우리가 나에게 왔지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돈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흔적을 남겨요. 우리가 그 돈으로 무엇을 남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빈 의자는요, 권력은요, 빈 의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 빈 의자에 내가 앉았다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면 누군가가 앉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권력의 힘이 있어서 그 의자에 앉아있을 때, 그 의자에 앉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갑질하고 그 의자에 앉아있다고 해서 막 힘을 남용하고 마음대로 쓰면 그 의자에 내려올 때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부를 소유했을 때, 또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며 살다가 어떻게 내려올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돈이나 권력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있을 때 좋은 일에 실컷 사용하고 좋은 일에 실컷 내 힘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형이라고 막 힘이 있다고 횡포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내게 물질이 좀 있다고 나 혼자 먹고 너는 안 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실컷 쓰라는 거예요. 동생에게 아낌없이 쓰고 사주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요,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둬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의 날에 내가 며칠까지 살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개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마약하는 사람들 막 많은 돈을 얻었는데 마지막에 그 돈이 제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나중에 그 돈을 잡으려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그 돈은 어떻게 돼요? 다 불타버리거나 바다에 탁 빠져버리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사람이 중요해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정말 돈이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여기 앉아있을 것 같아? 오늘도 돈 쓰러 나갔을지 몰라. 아빠 나가서 페라리 몰고 좀 한번 드라이브 하고 올게요, 이러면서 돈 쓰러 나갔을지 몰라. 돈 자랑하러 갈지 몰라. 명품 걸치고 나 친구들 좀 만나러 갔다 올게요 하면서 몸에 힘주고 그러고 있을지 몰라. 여기 앉아있잖아. 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기초를 잘 든든히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셨을 때도 내 마음이 변하거나 교만해지지 않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바른 정신과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질 때도 그 돈에 매이거나 또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도 그 자리에 중독되고 내가 성공한 것에 막 도취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막 쉽게 생각하고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알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내가 유명해졌을지라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어떤 거에서도 매이지 않고 마음껏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